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파라칼레오라는 그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과부와 십계명의 말씀을 공경이라는 헬라말로 말하면 티마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주제로 교회의 공경, 그리고 예수의 공경, 바울의 공경이라는 순서를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공경입니다. 티마오라는 이 말이 때로는 공경, 존대, 존경 이것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로, 과부는 참 과부로 존대하라 하는 것은 바울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참 아들이 있고요. 과부 있는데 참 과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말하자면 5계명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을 그 육신적인 경계, 혈육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새로운 과적 관계로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기본 틀, 에너지, 그 소스가 그것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가? 지금 가족 안에서 행한 이것을 가지고 갖고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이 지금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 그 각오, 그것을 포함해서 공경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그 비전, 그 그림이, 큰 그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속에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편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에베소서 그 5장 끝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 전서 보냈고요.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보낼 때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을 묶어주는 것은 단순히 공경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인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폐허된 세상에서 산 위의 동네같이 된 교회가 어떻게 공경이라는 것으로 사명의 길을 밝히는지 그 알리는 말하자면 블루프린트, 그 건물을 지어내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 5계명에 연결되는 공경이라는 것이 존경이라는 것이 리스펙이라는 것이 한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서 존중, 존대, 존경 다음 주 말하겠지만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은 나머지는 기초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옳시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의 공경입니다.
공경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공경에 대한 뿌리니까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는 관행을 지키지 않나? 요즘으로 말하면 꼭 필요한 관행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관행인데 예수님이 이 관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손 씻는 관행 자체를, 그것을 왜 손을 씻느냐 하면 손 씻기 위해서 손 씻는 거가 중요한 거. 그리고 왜 이것을 병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런 이유는 간 것이 없고 그것 자체가 그 행함의 목적이 된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쑥 거기 읽어보시면요, 분명히 손 씻는 전통을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이라는 맛이 바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전통 이야기를 불쑥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뿌리를 제5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찾아오겠다는 의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부모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말만 하면 된다는 그런 면피용, 그런 관행으로 공경을 완수했다는 너희들의 발상이 시내산 십계명으로부터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노예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종으로 살았을 때는 가장 큰,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부서지는 효과가 가족의 해체입니다. 그것은 노예로 사는 것이 대상이 직장이 되었든지, 또는 희한한 것은 가족을 노예처럼 섬겨도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해체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 구조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었던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는 부서졌던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십계명을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make sense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관심 1도 없이 제5계명의 본질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말하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율법을 접근할 때 법률처럼 취급을 해요. 율법, 법률 말장난 같겠지만은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이겠고 하나는 세상의 시민 사회적인 영역이겠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이 그 법률처럼 취급할 때에는 그런 의식 구조와 그 논리 형식이, 세상에 법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저 그렇게 한다 그러고 악수하고, 네이버끼리라도 이웃끼리 악수 한번 하면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것 자체로 다 끝났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는 법조항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뭐가 복잡하게 들어가 나오는 것처럼, 법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부서지고 해체되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이야기가 법정으로 갔다는 것은, 소송을 한다는 것은 벌써 가족의 관계는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런 멘탈러티로,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그렇게 법이 많은데, 지키라는 말은 많은데 갈수록 가식과 외식, 겹겹의 모순으로 쌓여지는
기형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DNA가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은 전통이라는 용기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문명을 만들고 그렇게 돼서 문화를 만들어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자기가 어항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요. 그게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되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 속의 언약의 복음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을 했지만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도 못하는 그 아집에 완전히 경도된, 넘어간 그런 인간 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복제하듯이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시대를 관통해서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연장선 안에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희들이 아이시스 같은 그런 집단을 말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의도는 알라라고 믿는, 그것이 엘하고 말하는 엘로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알라나 엘라나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하는데, 그 기준을, 코란이라는 그 경전을 경직된 법조문으로만 코드화해가지고 개인과 사회의 집행에서 생기는 온갖 억지와 폐해를 보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성경을 접근할 때에 그런 하라 하지 말라는 법조문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에는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폐해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믿는데, 신앙에 투철한데 만들어진 결과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참혹하고 아름답지가 못하고 잔인하고 야비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통해서 주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을 피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라. 너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늙지를 않냐? 아버지께 드릴 거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아름답고 기쁘고, 우리 아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딸 정말 귀하다고 기뻐하겠니? 우리의 관계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처참함을 느끼겠니? 뒤집어서 주님이 그들의 면전 앞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의 공경이 율법의 조문으로 취급되는 공경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뛰고 떨어지지 않는 재주를 처세로 삼는 원숭이처럼 예수는 계명과 율법과 계명, 법조항에 저촉 없이 아슬하게 넘기는, 그것을 넘어가는 법기술로 고안된 교회 안팎의 수많은 고르반적인 공경의 관행들을 거울처럼 그들 앞에 놓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놓습니다. 그런 법논리로 지키는 자기 의와 면죄부를 받은 탐심의 합리화, 율법 지킴이의 달인으로 하나둘 지킨 나무가 어느덧 숲을 이루어서 개인의 이야기가 되고 단체 이야기가 되고 교인과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그런 확률에 기댄 인간들의 오만으로 구성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그게 어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온당한 사람의 이야기겠느냐? 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느 누구의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산 위의 동네로 마음이 기울어지겠니? 아니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니? 예수는 그런 율법에 경도된 세태, 그 마음의 하트 이슈를 지금 진단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피마어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암종 같은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물타기식으로 만드는 존속 살인이 있다 그러지만은 존속 훼손적으로 상대하는 그 취급해서 시작함을, 그 첫 단추부터 거기부터 시작함을 네가 봐라. 네 삶의 여지에서 존경이 사라지고 리스펙이 사라지고 한 그 자리를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내게 성경은 즐겁고 기쁜 소식, 복음인지요? 하나님 말씀 배우자고 할 때에, 아니면 깊이 하고픈 무거운 짐인지요? 외면의 현상에서 내면의 실상을 점검하시고 예수와 복음으로 초기화하시기를, 신해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끝으로 바울의 공경입니다. 첫 번째 것이 예수의 그 공경이, 예수가 말한 바리새인들의 공경이 마치 물타기식 방법으로 이것을 희석시킨 것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 바울이 딜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딜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대할 때에 이것을 반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네 마음의 움직임, 거기에 조명해서 거기에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면은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알아서 모든 것이 합하여 유익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성경말 쉽게 말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아예 동떨어진 것으로 배제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상의 제도와 가치에 종처럼 묶여 살던 이들로 교회를 세울 때에 약자를 대표하는 과부를 참 과부로 존대하는 사명에 주목한 것은 그냥 가련한 계층을 도우자는 그런 긍휼 차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 과부로 세우는 이 일이 그 연장선에 권사의 직이 있는 건데, 거기에 5계명적인 가족, 구약적 언약 백성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신약 교회가 세워짐을 내포합니다. 구약적인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이 신약으로 구현된 것, 표현된 것이 참 과부의 존재입니다. 바울의 참 과부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5계명 포함 율법과 상관없는 자유로 여기는 오해를 시정해야 됐기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율법은 사람을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 존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 10계명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지, 그것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동떨어져서 주시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신약이 없는 구약은요, 무시하는 구약은요, 짓다 말고 중단된 강 위에 덩그러니 놓인 끊어진 다리입니다. 뭐 때문에 강을 놓는지를 몰라요. 1층이 있어야 2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구약 성경으로 지어지는 그런 집이라면은 윗돌 놓고 아랫돌 빼어버리면 윗돌이 아랫돌로 내려갑니다. 구약을 배제한 신약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는 무시하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것을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요, 십계명보다 더 무서운 계명으로 옵니다. 구약을 배제한 신약은 2층의 복음을 1층의 율법으로 다시 내린 꼴이 됩니다. 율법이란 디딤돌이 없으면은 자유의 복음이 다시 사람을 옥죄는 율법이 되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아는가? 디모데 전서의 앞부분에요.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거가요. 내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법으로만, 법조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법으로만 받아들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지금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이게 권사님 할 때 권면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른 교훈이 뭔가 하면요, 뭔가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면은 신화와 뭔가 미스틱하고요,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은 재밌는데 하고 나면은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우리 집안은 몇 대부터 어떻게 되었고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지 말며 그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잡지 말며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은 경륜이라는 이 말이 청직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서 책임지고 청지기 역할을 했을 때는 이런 거 안 생긴다는 겁니다. 도리어 변론, 말싸움, 투쟁을 내는 것이라. 결론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말싸움이 나오고요, 결과가 사람이 싸움꾼만 만들어져요. 인격이 피폐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훈의 목적은 딴 교훈을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옳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판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딛고 갈 디딤돌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볼 때에 내가 딛고 갈 이 디딤돌을, 이것을 딛고 올라서지 않고 우리의 관행과 전통에 묶어가지고 그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것을 딛고 올라가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예수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이것을 물어보질 않고 그것을 디딤돌을 머리에 이고지는, 무겁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관행과 사고의 습관까지 개인과 세대, 시대와 유행, 가정과 교회, 속한 사회 차원에서 생명을 주는 신구약의 복음, 이 언약의 성경 말씀과 예수 앞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초기화 작업을 거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신구약 언약의 성경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법률처럼 법기술로 요리조리 피해가고, 또는 나는 그런 법 없어도 무법자로 그냥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진 이 몰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심정과 심장과 심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십계명과 이 신구약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자유의 율법의 복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 종이 된 그런 종된 자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